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시대도 이제 끝났고 광야의 40년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라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주시냐면 우리가 지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들으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좋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지켜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누구로부터 학습을 받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들의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겠지만 그들 또한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언지를 봐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또 와서 늘 말씀을 또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1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건너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새로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참 나라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미궁으로 빠져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감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뻔뻔한 대통령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내란죄를 일으켜서 여러분 잠깐 나오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러분 손을 흔들고 나오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고 있는 거지요. 저는 요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줘야 할 것인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뭘 주는 것이 옳을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매주마다 들려오는 교회의 뉴스를 들어보면 야, 어떻게 목사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상상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공산당, 자기들이 공산당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는데 그럼 공산당을 좀 찾아서 만들어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버젓이 목사들이 그걸 믿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공산당을 척결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지를 않나? 근데 들어올 수도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으로 간첩들이 넘어가니까요. 북한에서도 넘어오겠지요. 심지어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다 스파이들을 다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미국도 보내고 다 보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자기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정권과 아니면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위험은 없죠.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당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목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교인들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이게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민주화의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날들, 그 수많은 역사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보일까라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구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도들이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생각하는 게 너무 다 다르니까요. 더군다나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그렇게 법치주의 나라가 또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또 새롭게 보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마냥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많은 국민들은 이런 시간들이 너무 계속해서 지체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들이 우울하고 실은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자신들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잘 전수해 주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가난한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가장 우리의 마음들이 흩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가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큐티 마지막 시간 적용 집중 훈련을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묵상과 적용 정의와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적용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적용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내가 받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죠. 그게 적용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또 심지어 적용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가는 강한 열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열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격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말씀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내 인격과 삶에 나타나는 게 적용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개인적으로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롯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큐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문득 이 말씀은 좀 누가 좀 들으면 도움이 참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지요. 그러나 큐티하는 시간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래요. 나에게만 적용시키라는 거죠. 부부가 함께 큐티를 하더라도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나에게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큐티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면 실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여행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여행을 어디를 갈지 그러면은 갈 때 무엇을 타고 갈지 그리고 언제 갈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작위로 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서 갈 목적지도 정하고 그리고 또 가면서 또 잘 곳도 정하고 멀 곳도 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성향이 따라서는 자기 성향과 맞지 않으면 맞지 않은 사람과 여행을 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딱 정한 대로 다녀야 되고 이게 여행이 아니라 그냥 뭘 투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서로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여행은 우리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지만 내가 순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할 때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더 순종을 더 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없는데 그것부터 하면 오히려 말씀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뭐같이 순결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 요소, 심지어 사탄의 공격들, 여러분 수 없는 공격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적용을 할 때에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적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겪는 게 뭐냐면 저 오늘 또 큐티 못했네요. 적용은 둘 때 치고 저 오늘 또 큐티 못했네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여러분 패배 의식들이 자리를 잡게 돼요. 또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는요. 말씀을 적용할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친구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와 조금 더 친근하고 더 깊이 있게 사귐을 갖는 것부터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얼마나 원수가 많아요. 여러분 실제 특별히 상담학을 전공하다 보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냐 그러면 대부분이 다 가족 식구들이에요. 아버지, 엄마, 남편, 아내 대부분이래요. 좀 아이들이 조금 크면 아이들한테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이제 부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면허증 없이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여자와 이 남자하고 난 난생 처음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맞는 것보다는 막상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을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로또도 아니고 온통 안 맞는 거 투성이 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상처가 나고
또 그 상처들이 그대로 그냥 덮어지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한 공간에 살아도 그냥 우리 집에 한 인간이 돌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말도 않고 여러분 18년을 산다니까요. 같이 밥을 먹는데도 18년 동안 말 한 자리 않고도 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지독해요. 그것도 믿음 좋다는 집사님이 18년을 남편과 말 한 자리를 안 하고 살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상처가 쌓이니까 도저히 남편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남편하고 또 이혼은 또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18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식이 미운 짓 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화가 나죠. 네, 화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때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푸는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푸는 것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싸움도 늘 경계를 정해놓고 싸움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하는 게 되지 않으면 실은 밖에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많이 사랑하라고 나에게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는 가족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나름대로 노동운동이나 그리고 아니면 빈민사역을 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이혼했습니다. 대부분 이혼했냐면 가족은 돌보지 않고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다가 결국은 사모님과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꽤 유명한 목사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고상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30년, 40년을 돌아보니까요. 결국은요. 타락하더라고요. 기득권이 돼요. 왜요? 그조차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가족들을 자기 의를 이루어보겠다고 헌신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흔적을 남겼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분이 가장 가까이 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아도 안에서요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이 야, 널 잘 살았다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위선. 야, 너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사자도 한 번도 생각도 않고 살면서 밖에 나가면 사랑이 한다고 소리치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 돈을 끌어서 사랑이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쫌생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과연 야, 네가 참 충성되고 착하게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자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오롯이 순종해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갈 교회가 없어. 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은 잠깐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들이 은퇴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예배가 식어가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새벽 예배 하지 않아요? 수요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일도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면 은퇴 이후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목사라고 여러분, 내가 30년, 40년 말씀 연구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저축하고 난 노후에 살 거야? 아니에요. 말씀은 오늘, 현재예요, 현재. 내가 10년 동안, 아니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너가 쌓아놓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은사님이었던 목사님께서 서울의 한 방송국에 은퇴하신 목사님들만 모아서 한 3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매달마다 그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쌀을 나눠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배 끝나고 쌀을 나눠주잖아요. 초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쌀이 들어오다 보면 그냥 20kg씩 다 하나씩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떤 데는 10kg씩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20kg 들어온 사람, 20kg가 들어오면 20kg 하나를 주고 10kg가 들어오면 2개를 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10kg 2개 받은 사람이나 20kg 하나 받은 거나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싸운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2개 주고 나는 하나를 주냐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요. 그것도 차라리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을 목사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담임 목사보다 쌀이 더 쌓여 있대요. 근데도 그가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롯이 내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30년, 40년 살면 뭐예요? 마지막 인생 주님 나라 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신 것 여러분 하나까지도 다 나누고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다 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의 것 하나라도 더 내가 더 가지려고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작업입니다. 자, 우리 한번 훈련해 볼까요? 시편 33편 18절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을 잘 보고, 문장을 잘 보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18절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9절은 어떤 하나님이나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바라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 굶주릴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살려주시는 분. 자, 2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다.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할 삶의 부분이 뭡니까? 이게 적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 건강 이 부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이 건강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21절은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특별히 없죠. 22절은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으로 해석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풀어 주신다고요. 요즘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게 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구하면 줄게.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제게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구하면 줄 거니까 구해라. 찾으면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찾아라 라고 하나님이 큐티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걸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딱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같습니까?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딱 메시지 뭐예요? 예,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딱 이거예요, 메시지가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요. 약속이 있죠. 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행한 그 일을 따라서 복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의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네,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막 살폈어요. 거울을 왜 보시나요? 참 다시 봐도 예쁘게 생겼어. 내 잘생긴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거울 보고 혹시 어디 좀 고쳐야 될 건 없나? 이걸 하려고 거울 보는 거잖아요. 발랐던 립스틱이 제대로 발라졌나? 좀 비틀게 발라지진 않았나? 근데 만약에 거울 봤더니 립스틱이 좀 번졌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번졌구나. 그리고 가세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내 눈에 보면 그게 번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고쳐야지만 거울 앞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뭐냐면
거울을 열심히 봤어요. 립스틱이 번졌네. 고쳐야겠지 생각했는데 네,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제가 오늘 병원 갔다가 약국 갔더니 약국에 처방전을 내밀는데 카드 리더기에가 보니까 카드 하나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손때 묻은 카드 인물이 할머니 같아요. 근데 약사가 이제 조제하고 나오다가 그걸 보더니 혹시 선생님 카드 나요? 카드 넣어놓으셨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마 앞에 사람이 카드 안 빼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막아요. 그러더니 나 카드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내 카드 없어? 그러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니까 아이고 내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매일 구박을 듣는데 또 이렇게 오늘도 까먹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유 오늘 참 말씀이 좋았다. 근데 문 열고 딱 나간 순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가 고발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야 말씀을 너희들이 따라 순종하면 적용하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안 그러면 복을 못 받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예배를 듣고 아멘도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이 반응하지 않는 삶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머리는 이렇게 커져요. 머리는 늘 커진다고요.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혹시 가분수의 얼굴을 가진 분 보셨나요? 여러분 머리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도 못해요. 달리기는 엄두도 못 내요. 왜냐하면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나가고 넘어져서 깨져 다쳐요.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 앉아 있으면 넘어져요. 머리가 무거워서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여러분이 깨달은 교훈을 하나씩만 붙잡고 한번 옆 사람과 좀 나눠보실까요? 네, 우리 김은숙 권사님 뭐 다른 분하고 좀 가시죠. 네, 저 우리 유인내 집사님 뒤에 있으십니다. 네, 예, 우리 주인자 권사님 있네요. 주 권사님하고 좀 같이 나누실까요? 네. 자, 하나씩만 한번 여러분 깨달은 거 뭐 2개도 괜찮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때에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죠. 첫째는 뭘 명령하셨죠? 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정신 차리라는 게 뭘까요? 정신 차려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은 우리가 다른 것에 굉장히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 앞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실은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라 이 말이 뭐냐면 야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가까워서 정신 차려야겠구나. 네,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돼요? 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하래요? 예, 무엇보다도 네,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성경에서 서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뭘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사랑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여러분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실은 내 마음에 거슬리고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아서 다투고 분열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근데 어떤 사랑요? 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9절에 뭐래요? 서로 대접하래요. 근데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래요. 원망 없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원망 듣지 않게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늘 대접할 때에는 대접하는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대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늘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먼저잖아요. 그거예요. 자, 10절에는 어떻게 하래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들이 싸우나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내 영역에 침범하면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일을 할 때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봉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요. 예. 자,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건데
우리가 큐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좀 읽으면서 정리할까요? 네 번째 큐티 잘하기 위한 5단계 시작. 큐티의 출발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요. 큐티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기본되는 우리의 실천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 시간에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큐티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간에 11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시작.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 네 번째요. 다른 경건 훈련이나 성경 공부로 큐티를 대신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고 나 큐티했다.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큐티는 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매일 정시에 정량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방학 숙제 하듯이 일주일 못한 거 토요일 아침에 모여갖고 다 하지 말고요. 못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랑방에 모일 때 큐티하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남성교회 모이면 우리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은혜, 큐티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이제 모임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큐티를 해야겠구나라는 도전도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큐티할 때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누는 걸 보니까 또 저 말씀을 저렇게도 또 해석하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함께 나누면 큐티는 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큐티는 지속하고 우리가 큐티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방이나 여러분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좋은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이해양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인 공동체잖아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 그러면 개 모임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개 모임은 가는 것도 자유롭고 먹는 것도 자유롭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자유롭거든요. 차라리 돈 내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여러분 이게 개 모임도 아니고 교회 모임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오직 하면 한국 남선교회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늘 개 키워서 개 잡아먹는 남선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오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밑에 사역할 때는 밑에는 늘 여름이 되면 남선교회가 개를 잡아요. 그래가지고는 꼭 이렇게 개를 잡아서 함께 다 먹어요. 늘 남선교회 하면 개 잡는 남선교회 늘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서 그건 안 해도 제가 보는 성도님들은 이 모임 저 모임 많아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봐주고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상대방에게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좀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말씀으로 또 삶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